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사회주의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그 자율.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인간은 개나 돼지가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강압적으로 막 목에다 새슬을 매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긴 존귀하고 또 영광스러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고 어때요? 통제, 무조건 통제. 그래서 맨날 쓸데없는 규칙,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통제. 우리나라 툭하면 이 좌파들 툭하면 어떤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면 그거를 좀 지혜롭게 원천적으로 해결할 방도보단 무조건 막아내. 이거 맞고 저거 맞고 뭐하고 그런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이미 벌써 수천 년 전에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통제하는. 뭐 하지마, 계속 통제.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치면은 지나가는 차에다가 모든 책임을 다 지우는 그런 법. 그게 어떻게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교통교육 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안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통제, 그 다음에 강제. 역시 통제가 오면 당연히 그건 강제. 통제가 자율적이면 수 없어요. 강제. 무조건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도 무조건 부동산 3법. 이거 안 되면 저거, 이거 안 되면 저거. 수십 번 법이 바뀌잖아요. 이 강제, 통제. 무조건 법으로 하면 다 될 수 있다는 그 법치주의 만능. 이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주 머릿속에 가득 찼어요. 그 다음에 뭔가 전체주의. 어떤 개인의 자율과 개인의 창의성, 개인의 독특성, 개인의 차이는 무시하고 무조건 일률. 마치 계란 한 판 30개 딱 누르듯이. 그러니까 무조건 전체주의.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또 공부 잘하게 만들고 또 공부에 재능이 없으면 다른 쪽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제도를 지혜롭게 해야지. 좋은 학교 다 없애버리고 그냥 평등? 이게 뭐예요? 이 사회주의자들은 시기 질투심이 많아요. 사회주의는 시기 질투심이 많아서 잘 살고 부자, 좀 자기보다 똑똑하고 잘 나가면 무조건 평등이라는 그 전제로 가지고 목적으로 다 그냥 가지치기를 다 해버려. 그래서 IQ 150이나 180이 나올 수가 없어. 그냥 전부 IQ 100으로 통일해. 아니면 IQ 99로 다 통일해. 이게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교육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진짜 어떤 천재나 똑똑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사회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걸 막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확실히 우리보다 교육이 훨씬 더 나으니까 그런 뭔가 특출난 역사상의 근대 이후에 인간의 문명에 기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비행기, 라이트 형제. 그 다음에 영화도 프랑스가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건 미국에서 영화가 활성화된 거예요. 뭐든지 봐요. 뭔가 자유가 주어지니까 각자가 자기 개성과 능력을 발휘해서 창의성을 발휘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근데 이 사회주의, 전체주의자들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로막고, 무조건 그냥, 딱딱, 아주 자기 편한 대로 잘라가지고, 그 이상은 안 돼. 이게 전체주의. 우리나라 교육도 엉망이죠. 우리나라 교육도 보면 좌파들이 추구하는 교육이 뭐예요? 이제 경쟁은 무조건 나쁜 거란 전제를 가지고, 기말시험, 다 폐지해버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도대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학교 교사들이 우리 학원 교사들이 더 잘 알아요. 학원에서 계속 시험 쳐대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애들이 더 뒤처지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학력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좌파들이 짜이는 교육 체계가 이미 차이가 나게 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핑계 대지 말아라. 아주 똑똑한 얘기, 맞아.
응? 그다음에 복종. 무조건 복종이라. 우리가 하는 말은 법이니까 무조건 따라라. 4단계, 3단계, 2단계 우리가 하라면 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 사회주의자의 특징이 뭐냐? 통제, 강제, 전체, 복종이에요. 복종. 여기에서는 개인이라는 게 없어요. 옛날 구소련처럼. 개인이 없는 거예요. 개인.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아예 인정을 하지 않아요. 저 북조선도 똑같죠. 북조선에서 유일한 개인은 그 백두혈통인지 뭔지 아는 그 김정은이하고 남매. 그 두 사람만 유일하게 개인이에요. 나머진 개인이라는 게 없어. 당이 명령하면 실행한다. 걔네들 구호잖아요. 그 당이라는 실체가 모호하다고, 모호해. 그러니까 당이 명령하면 북한에 있는 전 주민들은 그냥 무조건 따라야 돼요. 천리만 하라면 천리만 운동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맨날 2단계, 3단계, 4단계. 이게 전체주의 이게 강제 복종이에요, 복종. 그 와중에 죽어나가는 사람은 신경도 안 써요, 국가가. 국가가 또 그런 거라도 아주 잘 챙겨주면 또 말을 안 해. 그런 것도 아니죠. 그거 네 알아서 해라. 그건 또 네 알아서 각자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죽인다. 폐쇄시킨다. 벌금 때린다. 고소한다. 고발한다. 이게 전체주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주의자들의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 흉내를 내요. 하나님 흉내. 하나님은 특히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아주 참 여러 속성이 있지만 전지전능. 이게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해요.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못하죠. 다 아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 전체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전지전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문재인 정권 얘네들 봐요. 뭐든지 지들이 다 한다. 부동산도 우리가 다 한다. 교육도 우리가 다 한다. 뭐든지 지들이 다 한다요. 말을 안 들어 처먹어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 안 들어요. 원자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 안 듣지. 전기에 대해서도 안 듣지. 안 들어요, 안 들어. 무조건 자기네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전체주의자, 파시즘자들은 전지전능, 하나님 흉내를 내요. 하나님 흉내입니다. 이건 진짜 가장 최악의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걸 왜 얘기 안 해요? 교회는 하나님 외에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없다고.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국가 정부가 전지전능을 흉내내고 대통령이 전지전능한 것처럼 그 당이 전지전능한 것처럼 무조건 협의도 없고 어떤 전문가의 조언도 안 받고 그냥 자기들끼리 몰래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이대로 해라. 거기서 뭐라 그러면 이제 언론법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찍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 무슨 언론이 뭐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이번이 유일한 독재 같아요. 이번이 유일한 독재. 지난번 노무현 때도 좀 비슷했고요. 독재, 진짜 지금이야말로 독재예요, 독재. 나는 이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왜? 나는 그만큼의 세월을 살았어요. 나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만큼 독재가 없어요. 숨을 쉴 수도 없고, 뭐 자유가 없고, 뭐 하라고 통제하고, 사사건건, 자동차 이 도로도 시내에서 50km 이상 나오면 무조건 다 잡아 카메라로 찍어대고, 툭하면 뭐 방지턱이 있어갖고, 택시를 타면 옛날에 택시 타면은 시원스럽게 나갔는데, 물론 총알 택시라는 그런 비아냥 듣지만, 지금은 택시를 타도 가다가 쓰고 가다가 멈추고, 웬 놈의 방지턱은 많은지, 웬 놈의 신호등이 여기 사거리 여기 있는데 바로 30m에 또 신호등 또 하나 있고. 그러면 그냥 마차 타고 다니지. 그냥 말 타고 다니는 게 더 편하겠더라고. 내가 말. 그게 무슨 자동차야. 자동차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이 도로. 속도. 시내에서 50km 달리면 나는 뭐 운전을 안 하니까 뭐 답답함을 내가 뭐 간접적이지만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 그죠? 네? 그 봐요. 이 사회주의자들은 정부를, 큰 정부, 여러분 이제 작은 정부, 큰 정부 논쟁이 많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민주주의는 작은 정부예요.
정부를 작게 구성하고 공무원 숫자도 최소한의 딱 효율적인 인원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는 국민을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규모를 크게 해버려요. 그래서 공무원 숫자도 필요 이상으로 크게 해버리고 조직도 크게 확대하고 그러니까 거대 정부. 그러니까 그 거대 정부가 하는 게 뭐예요? 진짜 국민을 위해서 정부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 이 교회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공무원들 보내가지고 아주 상주해가지고 감시하게 하고 좀 어기면은 바로 그냥 무슨 벌금을 때린다는 도 고발한다는 도. 아니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하는 말로 국민을 섬기는 종복이라고 그러죠. 종복. 근데 왜 공무원이 왜 시민들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때로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공무원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 같은 방역 같은 경우는 우리도 겪어봤지만은 와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지난주에 잠깐 설교 때 얘기했지만은 이 교회나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이제 근대 이후로 와서는 물론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현대 정치나 경제, 문화, 사회들 얘기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적용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란 책을 이렇게 보면은 나는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이 그래요. 신학교나 신학대학교에서 그거 필독소로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안에 이 좌파 빨갱이들이 자리를 못 잡아요. 그래야 교회 안에 사회주의니 뭐니 이따위 소리를 못 해요. 미국의 민주주의 근본은 기독교다. 토크빌이 거기다 정확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민주주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교회가 뿌리, 기독교가 뿌린 거예요. 그래서 토크빌이 자기가 프랑스 혁명 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 집안이 아주. 그러니까 그런 민주주의나 어떤 군주제 뭔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서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은 정말 자유롭고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사회구나. 근데 그 원인이 보니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왜 민주주의하고 관련이 없다고 자꾸 왜 그 얘기를 하냐고요. 교회에서 왜 정치하지 말라고 자꾸 왜 그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조직신학, 성경신학 쓸 때 제발 정치, 경제, 문화, 사회도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그 책들이 많이 있지만 없어요. 그런 걸 분석한 조직신학, 성경신학이 없어요. 신학책들이 주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안에서 물론 성경은 얘기하는데 뭔가 빠져있어. 뭘 빠져있냐? 아니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맨날 뜬구름 잡는, 맞는 말인데 뜬구름 잡는 소리. 이게 더 사람이 힘드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잘 먹기 기도 열심히 하면 그건 맞는 말인데, 그러나 아니 왜 점점 우리 정부나 사회가 왜 이러죠? 왜 부동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뛰죠? 왜 세금이 이렇게 늘어나죠? 왜 젊은 애들이 취직을 못하죠? 아니 왜 기업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이걸 왜 교회가 얘기하면 안 됩니까? 왜 이런 거 얘기하면 그게 세속적인가요? 아니 교회는 그럼 구름 위에다 예배당 짓고 있나? 교회가 구름 위에다 예배당 짓고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우리도 이 땅 위에 예배당 지을 때 땅에다가 기초 파서 예배당 짓지 구름 위에다 짓습니까? 그 교회 건축하려면 인허가 받아야 되고 그거 다 관계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보면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정치나 경제, 문화, 사회 이걸 성경적으로 적용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걸 이제는 교인들에게 신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걸 진작에 가르쳤다면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만큼은 그 말 같지 않은 불법 탄핵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고 저런 사람에게 저런 인간에게 저런 괴물에게 표를 주지도 않았을 거고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인간들에게 저걸 국회의원이라고 저걸 뽑아대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 걸 안 하니까 분명히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배우긴 하는데 똥오줌을 분별을 못하는 거 이게 잘못돼. 왜냐? 그만큼 근세 이후에 이 세계가 어때요? 더 조직적이고 더 세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의 책을 읽어보면은, 지금 읽어보면은 그분들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분들 책 갖고는 이제는 안 돼요. 그 원리는 좋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는 시대 기독교가 이 모든 것들을 다뤄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동성애 문제, 페미 문제, 이런 문제마저도 안 다뤄요. 안 다룬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뻔한 주제, 세상 사람들 세속주의 가운데서도 뭘 좀 아는 사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판인데 교회가 이걸 안 다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느 뭐 신학대학교가 그런 사태가 벌어져갖고 교수 쫓아내고 이 사회가 막 저쪽에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신학대학교 동성애 언급도 못해요. 그거 했다가는 당장 난리나 고발당하고 그래요. 교수도. 그러니까 제발 교회에서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야. 물론 이 세상 내 집이 아닌 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있을 동안은 좀 관심을 갖고 집을 수리하고 고칠 줄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는 동안 집을 그래도 수리하고 고칠 줄은 알아야죠. 내가 여기 영원히 살 건 아니지만. 근데 교회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정치에 대해서 침묵해요? 아까 토크빌이 뭐 헛소리 합니까? 토크빌이 그 28살 때 미국 가서 그걸 갔다 오고 나서 자기 프랑스에 와가지고 자기 친척 집에서 한 달인가 두 달을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게. 전부 기독교 정치 얘기예요, 전부 다. 미국의 민주주의인데 기독교 정치 얘기예요, 전부 다. 기독교 정치 얘기.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마다 목사님들이나 우리 이제 교회 교육자들은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정치나 경제, 문화, 사회를 좀 얘기를 하나, 그래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보니까 이게 반기독교적인 정치구나. 비성경적인 경제 원리구나. 적그리스도적인 문화구나. 뭔가 좀 알고서 선거 때 제대로 투표하고 바른 정치인에게 지지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맨날 교회는 아무 얘기 못하고 그냥 가만히 숨죽여서 그냥 세상이 결정하는 대로 그냥 거기 그냥 군말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 문 닫으러 가면 그것도 다 해야 되겠네. 사회주의는,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예요. 이건 공산주의, 동격, 같은 말이에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얘기인데 단어만 다르게 쓰는 겁니다. 똑같아. 우리나라 이 정치하는 이 집단들은 이 586 주사파, 이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 더 한 수 위의 괴물들, 주사파다. 저 북조선을 아주 완전히 자기의 신으로, 메시아로 여기는 북조선의 3대 김씨 왕조를, 거기를 아주 추종하는 집단들이 지금 저렇게 우리나라 권력을 잡고 대한민국을 폭삭 다 주저앉게 하는 거예요. 경쟁 없애고. 그러니까 인간이 바른 경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발전을 해요? 그럼 그냥 똑같이 다, 거지가 되고 똑같이 다, 폐인이 되자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누구 잘나면 그냥 후드려 까가지고 끌어내리고. 그래서 이 사회주의는 지상 지옥이다라는 이거를 꼭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한 세상에서 교회는 그러면 아주 문제없이 교회는 전혀 피해 입지 않고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교회도 그 지상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파괴되고 문을 닫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와야 기어코 와야 되겠냐. 교회가 이런 세상이 와야 진짜 그게 살맛 나는 세상이 되겠냐 이거. 될 수가 없어. 우리나라 이 통일운동하는 인간들, 우리나라 뭐 민주화운동 돌이켜보면 전부 다 사회주의,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교육도, 역사 왜곡도, 조선이란 나라를 맨날 막 숭상해가지고 맨날 그 텔레비전에 보면 사극이나 맨날 나오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발전이 없네, 발전. 그러니까
인간이 발전하려면은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없으면 인간은 발전을 못해. 애초부터 발전이 안 되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일을 알아서 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어요. 이거를 자꾸 누군가 정부일지라도 그거를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최소한의 물론 어떤 선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 선을 안 넘어요. 각자 자기의 양심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강제적 복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강제적이질 않아요. 하나님마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전파한다고 강제 개종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짓도 많이 하긴 했죠. 중세시대. 그러나 그 결과가 좋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슬람처럼, 너 알라를 안 믿으면 확 목 쳐버릴까요, 그럼? 예수님 안 믿으면 다 목 칠까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적 복종은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 사회주의가 지상지옥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역사를 보면은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그런 정책, 그런 사회, 그런 것을 설계한 그 나라와 그 백성, 그 민중은 진짜 지옥 같은 세상을 맛봤어요. 우리 시대는 베네수엘라 옛날에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진짜. 내가 중고등학교 때는 베네수엘라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무슨 거지도 산거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북한은 영원한 산거지. 영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북한은 내가보다 영원한 산거지 국가. 맨날 이제는 하다 김정은, 김일성 손자 거기서 빌빌 붙어가지고 그 노예처럼 살아야 됩니까? 거기가 그렇게 좋은 나라라면 왜 탈북자들이 왜 나올까요? 유튜브에 보면 탈북자들 방송 많아요. 그 사람들 그거 한번 다 들어봐야 돼요. 얼마나 북한이 지옥 같은지,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사람 살기, 진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 응?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놀라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어느 한 가지만 막 놀래가지고, 그거 보면 기가 막혀요. 벌써 체제가 다르니까. 걔는 저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만 봐도 막 엄청난 대단한 거라고 막 난리를 쳐. 도로가 이렇게 잘 닦이고, 시설도 좋고.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그 지옥 같은 데서 수십 년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딱 오는 순간, 인천공항에 딱 오는 순간 이런 세계가 있냐. 그 기껏해봐야 휴전선에서 벌써 지상지옥. 탈북자들의 방송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감이네, 실감. 좀 그런 거는 좀 중고등학교 애들, 초등학교 애들 좀 교육용으로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 그런 거. 야, 북한이란 나라가 평생 수십 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숭배하다가 나라 꼴이 이렇게 됐다. 이 수건 한 장도 진짜 제대로 된 게 없고, 면도기 하나도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옛날에 어떤 평양 그 고위급 외교관도 그 일회용 면도기를 그냥 막 몇 달째 쓰대. 너무 귀하니까. 우리는 그 한두 번 쓰고 그냥 버리잖아. 근데 그 사람들 그거 하나도, 외교관조차도. 그냥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이대로 진짜 가면은 한 세대 뒤가 되면 역사가 거꾸로 가가지고 옛날에 우리 이렇게 잘 살았는데 어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지처럼 사느냐. 원래 우리 이렇게 살았냐. 옛날에 우리나라가 스마트폰도 만들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평면 TV도 만들고 옛날엔 도로도 잘 닦이고 그랬다. 근데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그거 다 주사파.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그 인간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됐다. 이 다음에 손주들한테 그렇게 말할 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 진짜 이건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러니까 제발 좀 교회만이라도, 제발 목회자들, 제발 좀 뜬금없는 헛소리 그만하고, 실체 없는 헛소리 그만하고, 제발 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세상의 구조를 좀 교인들한테 알려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이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게 점점 나빠지는구나, 상황이 안 좋구나, 이게 퇴보하는구나, 발전을 못하고 있구나, 뭔가 이런 걸 해서 교회만이 더 정신 차려고 이런 우리의 체제를 늦었지만 이제라도 좀 뭔가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몽운동을 교회가 해야 돼요. 옛날에 선교사들이 뭐 했어요? 한글 가르쳤어요. 계몽운동. 한글 가르치고 선교사들이 그거 했어요. 왜? 복음을 전하려니까 글자를 가르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와 이 교회, 우리 기독교를 이 땅에서 끝까지 지키려면 이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교회는 설 토대가 없어져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지상 지옥이라는 걸 여러분 좀 명심하고, 이게 우리는 그동안 전혀 인식을 못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인간들이 정치 권력 국회의원이 되고, 시민단체 대표가 되고, 학교 교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 꼴이 이게 말이 아니구나. 이러다 지옥으로 가겠구나. 하는 걸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거를 제발 좀 목회자들부터가 좀 부지런히 좀 교회 학교에도 청년들, 장년들한테도 좀 알려줘요. 맨날 저 교회에서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는 좀 그만 좀 해야 되고.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이 기독교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이 사회주의 체제, 사회주의 정치, 이 공산주의, 이 주사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눈을 떠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지식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